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큐티를 통하여 하루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세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있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깨어 다시 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주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를 또 굽는 관원장을 지네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지네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어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넣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던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이 거의 흘러가고 있죠. 오늘은요,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신 하나님.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요. 야, 17살에 팔려와서 요셉이 30살이 돼요.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곧 총리가 돼요.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선 번민하는 바로에 대한 내용이 1절로 8절이에요. 바로는 당시 애굽의 왕입니다. 임금 절대자예요. 꿈을 꿨습니다. 나일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왔어요.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어. 이 소는 풀을 잘 먹죠. 갈풀 이런, 또는 그 억새 이런 풀을 잘 먹습니다. 자, 그래서 잘 먹고 통통하게 살이 쪘는데 이어서 또 7마리의 소가 올라오는데 흉하고 파리하고 마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살찌고 아름다운 7 소를 잡아먹는 거라. 원래 소는 소를 잡아먹지 않죠. 꿈입니다. 꿈. 잡아먹는데 무엇인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꿈이라. 이걸 계시몽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영몽이라는 말도 쓰죠. 자, 근데 꿈이 또 다 비슷한데 또 다른 꿈이 반복하여 꾸어져요.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삭이 나왔어. 이삭이 곡식 이삭이겠죠. 그런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또 다른 7 이삭이 올라오더니 그 뒤에 올라온 7 이삭이 앞에 올라온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또 삼켜버려. 식물을 먹진 않죠. 꿈이니까 삼켜버렸어요. 자, 앞에서 7마리의 소가 7마리의 소에게 죽고 충실한 7 이삭이 파리하고 마른 7 이삭에게 또 죽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것도 반복해서 꿨어요. 뭔가 불길할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계시하는 것 같고 그래요.
고대 왕들은 이런 꿈을 꾸고 그 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는 했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습니다.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에 주로 구약시대에 선지자나 주의 종들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어요. 물론 오늘날은 꿈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리키는 꿈이 있긴 해요. 이를테면 태몽이라든지 또 어떤 중요한 사건이 간혹 꿈을 통해서 맞춰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꿈에 전적인 운명을 건다든지 의지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오로지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고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말씀만을 믿어야 돼요. 자, 아무튼 이 시대는 그랬습니다. 한편 요셉은 꿈과 기가 막힌 연관이 있어요. 보세요. 그가 어렸을 때에 그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했잖아요. 11곡식단.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잖아요. 그게 두 번 꾸었어요. 두 번은 반복이고 확정이란 뜻이고요. 그것은 요셉이 훗날 큰 인물이 된다는 어떠한 계시였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잃지 않았고 가슴속에 항상 간직했죠. 그의 아버지 야곱도 그 꿈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요리사와 똥 맡은 요리사, 그 두 사람이 꾼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그 꿈이 맞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바로의 꿈 2개 꿨는데 그 2개의 꿈을 또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 꿈으로 성공한 사람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밤에 자는 꿈 위에 우리에게 비전, 이상, 포부, 희망, 소망 이런 걸 주셔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꿈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 꿈을 믿어요. 성경 말씀이 다 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꿈을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하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장망성을 떠나 영원한 천국으로 하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해요. 왜?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하나 이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점술과 현인들,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모았어.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미신을 섬기거나 혹은 그 당시 어떠한 꿈을 해석하는 학문을 가지고 해석할 꿈이 아닙니다. 오직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고 또 이 꿈을 통해서 근동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시며 더 나아가서 이 꿈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꿈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자 이 바로는 번민에 빠졌죠. 왕국의 소문이 파다했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한다는 거죠. 자, 이때 2년 전에 바로와 같이 요셉과 같이 감옥 생활하던 술 맡은 요리사 복직됐잖아요. 떡 맡은 요리사 매달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나왔어요. 2년 전에 요셉이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기억이 안 해줬어. 손 써주지 않았어. 석방하려고 노력을 안 했어.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그런데 생각났어. 또 하나님은 했죠. 자, 그래서 자기가 감옥 생활할 때 요셉을 만났는데 히브리 사람이며 청년이었는데 그때 28살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의 일이에요. 이제 그 청년이 아직도 시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 청년을 데려가면 꿈을 잘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았어. 요셉을 나오라 사람들을 보냈더니 요셉이 그 수염을 깎아버렸어. 아마 이쪽 사람들은 수염이 많잖아요. 아라비아 사람들 계통이잖아요. 수염 딱 깎았어. 그리고 왕 앞에 서잖아요.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 그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채색 옷을 입었다가 노예 옷을 입었다가 죄수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 그는 죄수의 옷과 노예 옷을 벗어버리고 왕 앞에 새로운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서게 됐습니다. 옷은 신분을 말하죠. 하나님은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야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왕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요셉이냐? 맞습니다. 내 꿈을 해몽하라.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몽하십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는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하나님이 연단시킨 사람. 시편 105편 8절에 보면 9절에 요셉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셨다. 17살에 팔려갔어요. 30살이 되었어요. 13년이에요. 감옥살이는 몇 년 했어요. 노예살이 몇 년 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누명도 썼어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눈물 많이 흘렸어요.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한없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큰 인물로 쓰기 위한 하나의 과정.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참으로 크게 드는 사람은 고난대학을 나와야 된다. 고난대학을 나와야 된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고통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몰린 분이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이겨야 돼요. 견뎌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후에 쓰십니다. 선한 일을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 여기서 가르쳐요. 2년 전에 같은 감옥에 살던 술 맡은 요리사, 그의 꿈을 해석하고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선하게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석방이 되었는데 그에게 선한 일을 했는 것이 2년 후에 되돌아왔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세요. 착한 일을 하세요. 악을 심으면 악이 돌아오고, 선을 심으면 선이 들어오고, 폭력을 심으면 폭력이 들어오고, 의를 심으면 의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절망 중에도 인내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낭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감옥살이 할 때, 노예살이 할 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이 가까이 있을 거야. 내 꿈은 헛것이 아닐까?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나는 망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을 거야. 그래도 참고 견디었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었어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참아야 돼요. 어려워도 참아야 돼요. 억울해도 참아야 돼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도 이겨야 돼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밤이 가면 아침에 해가 뜹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지나간 후에 반드시 태양이 듭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날이 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간 후에 반드시 봄은 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좋은 날이 온다. 인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를 석방시켜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만사의 때가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더욱 믿음 생활 잘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